네,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도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입니다.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12절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12절 말씀을 잘못 읽으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했기 때문에 요 말씀 자체만 내가 하면 우리 인간의 그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냐, 아니면 공로적 구원이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에 말씀을 쭉 풀어드렸잖아요. 공로적 구원, 그러니까 인간의 행위와 열심을 강조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왜 오늘 본문을 13절, 14절을 읽지 않고 12절부터 읽었느냐 하면은, 이제 사실은 이 12절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13절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13절을 할 건데, 13절, 14절을 할 건데, 12절을 같이 읽은 이유가 12절에 관한 말씀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13절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13절을 설명을 하면 12절 말씀이 이게 그 인간의 행위와 열심을 강조하는 공로적 구원이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이제 개혁 한글이든 개혁 개정이든 너희 안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영어 성경과 그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은 이 12절과 13절 그 사이에, 그 13절 시작할 때 뭐가 있느냐 하면, 왜냐하면 그러므로 하는 구절이 들어가 있어요. 영어 성경에는 for it is 이렇게 돼 있고, 헬라어 성경에 보면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걸 좀 제가 풀어서 설명드리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시작된다는 거죠. 정말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죄사함 구원이 아니라 그랬죠. 삶 속에서 신앙의 성숙을 말하는 건데, 그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이런 뜻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우리 신앙 죄사함의 구원도 하나님의 은혜고, 신앙의 성장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망을 두고 너희로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을 조금 쉽게 제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여러분에게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3절을.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런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앙의 성숙도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망도 주시고, 그 소망을 이룰 수 있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러면 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방종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쫓아서 행하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리고 소망도 주실 뿐만 아니라 힘과 능력도 주시니 그 힘을 따라서 살아가라.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라.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 13절, 14절 말씀 전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원어 성경도 찾아보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 정말 그렇구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 그 소망을 가지고 일하고 계시다 라는 이제 이 말씀을 생각하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성장 또한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서 행하게 하시나니 이것은 원어의 뜻이 뭐냐면요. 행하게 하시나니 이 원어의 뜻이 뭐냐면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시나니 이런 뜻이에요. 이해가시죠? 우리가 이제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행하게 하신다 하는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몇 사람을 예화로 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예화를 통해서 이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감각이라는 거죠. 감각. 그러니까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 감각이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거든요. 제가 이번 주 수양회 때 이제 복음반을 하잖아요. 제가 복음반을 사실 많이 해봤고 또 개인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해보기도 하지만 참 어려운 게 있어요. 진짜 어려운 거. 제가 복음반 말씀을 이제 막 생각을 많이 하고 자료 준비하고 몇 번을 검토하고 이제 컴퓨터에 딱 저장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거는 정말 공부를 해서 준비할 수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할 수는 있지만 정말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딱 이렇게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내가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내가 잘 전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거는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마음이 그 사람 마음에서 딱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말씀이 이렇구나 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게 탁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통증이라는 게 있잖아요. 통증. 통증이라는 게 참 안 좋은 것이지만 또 좋은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치아가 아픈데 치아에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면 우리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돼요? 통증을 통해 알잖아요. 막 치통, 막 아프단 말이에요. 응? 아니면 무릎이 아프다. 이렇게 통증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무슨 문제가 있구나, 치아에 무슨 문제가 있구나 하고 치과에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통증을 통해서 이 몸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내 몸이 어디 안 좋다 하는 신호를 보낸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신호를 따라서 병원에 가면 미리 예방할 수 있고 고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처럼 이제 신앙도 그러한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고 만들어지면 그것이 나를 지키기도 해주고, 나를 지키기도 해주고, 또
견고하게도 해주고 신앙이 자라게도 해준다. 그 이제 복음도 마찬가지. 복음을 막 이렇게 말씀 전하는데 이제 하나님 살아계심, 성경은 사실인가, 인생, 죄, 회개 쭉 하는데 이 말씀을 쭉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딱 세워지면 이제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운 거잖아요. 그 감각이 이제 세워지고 만들어지는 거는 이건 정말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건데 그래서 그걸 제가 할 수 없으니까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그러하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제 없어지면 그 감각이 멀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그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원함을 따라서 살게 될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우리 마음에 세워지게 되면 그 성령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감각이 참 중요한 것이다. 우리 신약 성경 에베소서 빌립보서 앞에 있는 그 에베소서 4장 보시면요. 4장 17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자 거기 이방인이 거기 밑줄 안 꺼보세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흠한 것으로 행한 같이 행하지 말라. 흠하게 살지 말아라 하는 것을 예를 들기 위해서 이방인을 예를 들어서 이방인을 자 그러면 18절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8절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자 총명이 어두워졌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들 가운데는 무지함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 자 이방인들은 총명이 어두워져 있고 그 다음에 무지하고 그 다음에 마음이 뭐라고요? 굳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이렇다는 거예요. 그 왜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그 영적 상태를 설명해 놨느냐는 거죠. 19절에 보면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여기 이제 감각이 나오잖아요.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렇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그러니까 영적 감각이 없기 때문에 죄악 가운데 자기를 방치해 버린다는 거죠. 감각이 있기 때문에. 그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그 아파트 수의실에서 근무했는데 겨울에 난로를 이렇게 틀어놨는데 다리를 쭉 뻗고 자다가 그러니까 이 화상을 입었다는 화상. 그래 다리를 잘랐대요. 근데 그것도 감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게 감각이 없어가지고 이 다리가 이게 좀 다른 말로 익었다고 해야 되는데 화상이네 화상. 그 너무 이제 화상을 입어가지고 할 수 없이 다리를 잘라냈다 그러잖아요. 그게 이제 감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무릎이 아프다, 어깨가 아프다, 막 치아가 아프다 이게 다 감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 감각이 참 중요하다는 거죠. 영적 감각.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랜 시간 동안 일을 하셨는데 말씀을 통해서나 또 어떤 실패를 통해서나 어떤 건강에 관한 문제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을 우리에게 각인시켜 주시는 일들을 하나님이 해 오셨다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 찔림이 되고 그렇죠.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어떤 때는 기쁨이기도 하지만 찔림이 되기도 하잖아요. 마음이 아프기도 하잖아요. 그게 이제 감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돌이키게 하는 일들을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이렇게 쭉 보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이 없다가 하나님이 그들을 계속 이끌어가는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이제 만들어지고 세워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고 또 말씀을 쫓아서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럼 오늘 이제 본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망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기쁘신 뜻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시고 이 기쁘신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소망을 두고 일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을 받았지만 그 뜻을 이루기 위한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조차도 주셔서 하나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라. 그럼 무엇을 하라는 얘기입니까? 감사로 하라 말이거든요. 예. 그래서 몇몇 분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 창세기 39장 창세기 39장 20절 창세기 39장 20절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것이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자, 여러분 여기 이제 그 요셉이 옥에 갇혔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그 요셉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자, 요셉은 형제가 12형제였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12형제, 12아들. 그 중에 한 사람이 요셉인데,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실투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뻔 하다가 이집트에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종으로 팔려갔지만 하나님 은혜로 보디발 집에서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되었는데, 거기서 또 은혜를 입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보디발 아내에게 유혹을 받았는데, 그걸 거절함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다가, 감옥에서 또 하나님 은혜를 입어가지고, 거기서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총리가 되는 이 과정이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셉에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요셉에게 소망을 두고 일하셨다. 그 하나님이 요셉을 향한 기쁘신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요셉을 세워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기근 때에 요셉의 가족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건져내는 일, 그리고 가족을 만나게 하는 일,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를 나타내는 일, 복음을 나타내는 일, 이걸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걸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정작 요셉은 이 뜻에 대한 감각이 처음부터 세워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어때요? 억울하고 분한 일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어요. 구덩이에 빠뜨려졌어요.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집트에 갔어요. 종이 됐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또 종살이 했어요. 그 잘 되는가 싶었는데 그 아내의 유혹을 거절하고 또 감옥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순간 보면은 요셉이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은 이게 막 원망하고 불평할 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괜히 꿈 이야기 해가지고 내가 그 꿈 꾸고 싶어서 꿈 꿨나? 내가 꿈 이야기 하지 말걸? 이렇게 이제 원망하고 짜증나고 불평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인간적인 그 눈으로 보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지나면서 요셉이 그 억울하고 분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순간에도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요셉과 함께 하고 계셨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소망을 두고 있었는데 요셉은 처음부터 그걸 깨닫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쭉 지나가면서 어때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요셉의 마음속에 어때요? 이게 감각이 왔다는 감각. 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21절 아까 읽었죠? 그 다음에 40장을 보여요. 40장. 창세기 40장 8절.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어서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그 다음 잘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냐. 그 이집트 왕이 꿈을 꿨는데 이 꿈을 누구도 해몽을 못 하는데 요셉이 딱 그 한 말씀 드리잖아요. 이집트 왕에게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요셉이 아, 내가 해석해 드릴게요. 내가요 그 꿈 해석 잘합니다. 내가 해몽을 진짜 잘해요. 내가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술 마탕 가는 자, 떡 굽는 가는 자, 그거 내가 해명해 주는데 그 해몽도 됐거든요.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지혜로워가지고 잘하면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그 요셉의 마음속에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있다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에게 소망을 두고 소원을 두고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도 힘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하나님이라는 감각이 참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은 그 요셉에게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 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41장 보세요.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참 진짜 멋진 말이잖아요. 내가 아니다 그랬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말씀처럼 내가 아니에요. 그렇다. 이 지혜는 내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입니다. 이 해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참 멋진 말이잖아요. 네, 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제 51절 보세요. 51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를 낳으면서 내 모든 고난, 억울하고 분했던 그런 과정들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해가시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오늘 본문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기쁘신 뜻 속에 내가 쓰임을 받고 있었구나. 내가 그 과정 속에 있었구나. 그게 이제 므낫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그 요셉의 마음속에 딱 이렇게 세워졌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요셉에게 소원을 두게 행하셨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주셨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하는 사실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모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 자, 출애굽기 3장. 출애굽기 3장 11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 너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라. 담대하게 이야기해라. 그리고 내 백성을 건져내라.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모세에게 그 뜻을 주고 소원을 두고 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근데 이제 모세는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큰 거예요.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의견, 이게 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를 보니까 내가 그 일을 도저히 못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보고 그 일을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지금 모세가 대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어때요? 하나님은 모세를 향하여 자기 기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모세는 어때요? 아직 하나님 그 감각보다는 자기 생각, 자기 연약함에 매여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걸 한다는 얘기입니까? 왜 나를 보내려고 그래요?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런데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행하게 하시나니라 제가 설명드렸죠. 설교 초두에. 하나님이 행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는 말이거든. 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 감각, 하나님이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모르면 우리가 원망과 시비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 모세가 지금 아니 지금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내보고 그걸 하라고 합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문제는 모세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인지 알고 하나님 모세를 불렀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애굽으로 도망도 간 사람, 또 연약한 사람,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이거 안단 말이에요. 알고 하나님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한테 그걸 맡깁니까? 라고 해도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는다. 왜? 안다는 거예요.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죠. 모세는 그런다 할지라도 더 힘을 주고 더 능력을 주어서 이 일을 하게 하신다는 거잖아요. 자, 4장. 출애굽기 4장입니다. 4장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말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여기 이제 본래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래. 우리도 잘 쓰잖아요. 나는 원래, 나는 본래. 이 말 잘하잖아요. 그래서 뭐 찬송 같이 합시다 그러면 나는 본래 찬송을 못해요. 이러면 네? 전도하러 갑시다. 나는 본래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원래 성경을 잘 몰라요. 나는 본래 잘 더듬어요. 우리 이런 말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 이 말은 옛 사람을 말하는 옛 사람. 네, 나라는 사람은 이렇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 우리가 이런 말이 사실 믿음의 말은 아니라는 거죠. 예, 나는 원래 글을 잘 못 써. 나는 본래 이게 이제 내 본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라고 말을 하는 것은 내 마음이 옛 사람에 잡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래 이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모세는 아직까지 어때요? 자기가 더 큰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그러니까 이 본성이 아직까지 잡혀 있는 거죠. 나는 말 못해요. 나는 이런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걸 맡기냐. 나는 뻣뻣하다. 그 뒤에 보세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하나님 내한테 그래 말씀하셨지만은 나는 여전히 입이 뻣뻣해요. 나는 말 잘 못해요. 이러고 있다는 거죠. 이 모세가 이렇다는. 근데 여러분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응?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래서 지금 하나님 모세에게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라는 거예요. 나. 내가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내가 너 입을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나의 기쁘신 뜻을 너를 에게 주었고 나는 너를 통하여 일할 수 있는 나 여호와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응? 그렇죠? 그러니까 13절에 보세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서 그래. 모세가 아직까지 어때?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없는 거예요. 어?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응? 참 정말 이제 제 모습이기도 한데 정말 그 모세가 정말 이렇게 막 계속 자기 이야기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참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가 계속 자기 이야기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에? 아멘. 하나님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안다는 거예요. 모세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불렀다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모세에게 어때요? 힘과 능력을 더 주셔야 되는 거죠. 실망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봅시다. 결국은 어때요? 자, 쭉 넘어가서 13장이 아니고 14장을 보세요.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 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제 그 홍해의 바다를 건너게 되는데 그 모세에게 홍해의 바다를 보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막 원망하고 하나님만 원망하잖아요. 그때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하면서 모세가 이제 그 들고 지팡이를 탁 내리치면서 홍해 바다 쫙 갈라지지 않습니까? 자,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수없이 많은 원망을 들었어요. 물론 그 원망은 하나님이기도 했지만 모세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모세가 그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뿐만 아니라 홍해 바다를 건너고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물론 그 원망을 들으면서 모세가 실수하기도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또 원망하는 말을 들으면서 바위를 탁탁 치면서 내가 너에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라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한 것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것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정말 나는 입이 뻣뻣하다. 나는 할 수 없다.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나 하는 그 모세가 결국은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서 귀한 일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모세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셨다는 거예요.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을. 그래서 위대한 지도자가 됐다. 모세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신약으로 가서 베드로를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 우리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베드로에 대한 이미지가 좀 떠오르잖아요. 여러 이미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베드로는 좀 감정의 굴곡이 많은 사람.
그리고 또 욱하는 사람, 예? 참지 못하고 막 욱하는 사람, 이런 이제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사실 베드로가 좀 그런 사람이거든요. 베드로가 12제자가 11제자가 하지 못했던 말을 베드로가 한 것이 있죠. 그게 뭐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그 용기도 있고 의협심도 있고 또 감정이 또 이렇게 굴곡이 많기도 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그 베드로가 어떻게 보면 좀 자신만만했다는 거예요.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그렇지 않다. 자신만만한 자기를 믿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보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방금 읽은 말씀처럼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말이 베드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나를 어떻게 보시고 네? 자기의 어떤 용기, 정말 그 강한 나를 어떻게 보시고 저 말씀하시나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자신만만했던 베드로가 결국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심히 통곡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베드로의 마음에 우리가 들어가 본다면 베드로가 자기에 대해서 막 실망, 자신만만했던 그 사람, 그 베드로. 근데 정말 그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그 비참함, 부끄러움, 만 가지 그 마음이 베드로 마음속에서 오고 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첫 번째는 내가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베드로가 가지게 됐다.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 그 결국은 다시 어때요?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네, 두 번째는 뭐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거든요. 왜일까요? 빌립보서 2장 14절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소원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소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위해서 베드로를 쓰실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고기 잡으러 다시 갔지만 옛날로 돌아갔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왜?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죠. 처음부터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이게 필요했어요. 네.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게 필요했어요. 왜? 이것을 통해서 베드로가 자기를 한번 봤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정말 악하고 추한 언제라도 예수님 버릴 수 있는 그런 베드로를 본 거예요. 이게 베드로에 필요했어요. 그래서 자기를 믿지 않는, 자기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은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네.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죠. 여전히 어때요? 예수님 베드로를 붙들고 있었다.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게 행하게 하시나니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요셉, 모세, 베드로, 물론 이제 이 외에도 많죠. 아브람 많은데 시간 관계상 3사람만 제가 예를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3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당신이 세운 모든 사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은혜를 입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 기쁘신 뜻을 갖고 있고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는 사실인 거예요. 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이거든요. 왜? 소원을 두고 행한다는 사실. 성경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욥기, 시편 앞에 있는 욥기 23장 23장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 일정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일정하시니. 일정하다는 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은 어때요? 일정하지 않죠. 네, 우리 마음은 자꾸 변하잖아요. 네? 이렇게 두려웠다가 불안했다가 흔들렸다가 포기했다가 넘어졌다가 다시 말씀을 봤다가 붙들었다가 이게 자꾸 변하잖아요. 우리는. 근데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그 뜻이 일정하시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그 뜻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요셉을 부르셨다. 모세를 부르셨다. 네? 베드로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뜻을 세우셨다. 이 뜻은 일정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넘어지고 실망하고 연약함 속에 빠지더라도 하나님은 뜻이 변하지 않는다.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정하신 일을 이루신다. 이런 일이 그에게는 많이 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동일하게 일하신다 하는 사실인 거죠. 자, 로마서 11장. 로마서 11장 29절. 로마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는 어때요? 저도 좀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했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돌이킬 수도 없는데, 내가 그때 안 그랬어야 했었는데, 잘못 결정했는데, 이렇게 후회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후회 말고, 예? 그런 후회 말고, 내가 괜히 전도자가 되었네. 이런 후회는 진짜 큰 일이잖아요. 예? 어떤 결정을 잘못했다는 것은 안 하면 되는 거지만은, 내가 괜히 전도자가 돼가지고, 내가 괜히 왜 전도자의 길을 걸어갔을까? 이런 후회는 진짜 내 인생 전체에 송두리 채에 가는 후회니까 사실 큰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저는 그런 후회를 해봤어요. 네. 그 다음에 내가 너무 나에 대해 실망이 되니까, 내가 은사가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잖아요. 응? 이런 생각. 내가 괜히 전도자가 돼가지고, 이런 후회. 내 자신이 연약함 속에 빠져가지고 하는 말들. 예. 근데, 이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이라 그랬잖아요. 부르심에는 뭐가 없다고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해가지고요. 나는 말 못해요. 하나님이, 내가 괜히 모세를 불러가지고. 이런 성경 없잖아요. 요셉이, 내가 괜히 꿈 이야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괜히 요셉을 불러가지고. 이런 거 없잖아요. 베드로가, 나 예수 모릅니다. 그것도 3번. 그때 예수님이, 내가 괜히 베드로를 불러가지고. 이거 없잖아요. 그분에게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후회가 없다는 거예요. 왜? 뜻이 일정하시다는 거.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잘못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다. 이 선택이잖아요. 예수님이 선택인데 이게 잘못될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예수님이 선택했다면 이게 잘못 선택이 있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는 선택을 잘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데도 잘못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은 선택을 잘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불렀다, 요셉을 불렀다, 아브라함을 불렀다, 베드로를 불렀다. 이 선택을 잘못할 리가 없는 거예요. 정확한 선택이었다는 거예요. 다만 누가 보기에, 사람이 보기에 잘못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택은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는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후회해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우리 시편 18편 시편 18편 35절. 시편 18편 35절.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나를 붙들고 오른손이 주의 오른손은 권능을 말하잖아요.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볼 때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조건이 참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 주의 오른손이 붙들고 계시다 하는 사실인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7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자, 그 다음 잘 보세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자, 무엇을 담당했다고요? 연약한 것이라. 네.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이 또 무엇을 담당하셨다고요? 연약한 것이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는 말 못합니다. 입이 뻣뻣합니다. 하는 그 연약함을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어요. 그 연약함을 누가 담당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담당하고 있으니까. 그 베드로의 연약함은 예수님의 것이에요. 예수님의 문제예요. 왜? 예수님 담당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나의 연약함을 예수님이 담당하셨다. 그러니까 내 문제가 아니다. 내가 고치려고 막 내가 거기서 벗어나고 애써야 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거. 그건 예수님 문제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요일 수양회 가잖아요. 제가 갈 때 제 차에 2사람 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이제 2분이 제 차에 타잖아요. 네. 그럼 이분은 내 차에다 제 차에 이분들이 자기 몸을 맡긴 거잖아요. 운전은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죠. 그거 내 문제예요, 내 문제. 내 연약함이 예수님의 차에 탔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이거 예수님 문제라는 거예요. 네. 그렇죠. 네, 우리 히브리서 4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 연약함을 동정한다는 거예요. 왜?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담당하셨기 때문에. 네. 우리의 연약함을 지나쳐 버리시는 분이 아니고 동정하시는 분이요. 보살피시는 분이요. 은혜로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네, 오늘 이제 본문 2장 13절 뒤에 2장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요 14절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망이라는 단어는 창세기에는 나오지 않아요. 원망이라는 단어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나오거든요. 그것도 그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나와요.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아니란 이야기예요. 제 말 이야기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저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 저한테 와서 원망합니까? 안 합니까? 원망 안 하죠. 저와 가까운 사람이 저에 대해서 뭐 하겠어요?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많이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뭐 했다? 원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느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이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원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왜 원망하겠어요?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원함에 빠지면 원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어서 빵을 매일 5개 주던 사람이 어느 날 하나만 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뭐 하겠어요? 왜 하나만 줍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불평이라고요. 근데 처음부터 5개 받은 것도 은혜니까 하나 받는 것도 뭐예요? 은혜인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5개 받았는데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왜 하나 주냐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물을 안 주잖아요. 그 물 주고 안 주고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왜 물 안 주냐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다. 제 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몰라서가 아니라 알아서 원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성령을 쫓아서 행한다면 괜찮겠지만 육신을 쫓아서 행한다면 우리가 원망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다. 예.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노래로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니 이것은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시편 말씀에. 그러니까 감사와 찬송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 건강, 시간, 많은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감사해야 할 사람들이다. 시편 79편. 시편 79편.
시편 79편 13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목장의 양이니. 자, 이 표현이 참 좋더라고요. 목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자, 우리가 이제 원망과 시비를 하지 마라. 모든 일에. 왜?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랬는데 우리가 근시안적인 눈으로 보면 참 원망이 되고 또 시비가 되고 불평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은 정말 참 원망받으실 분이 아니다. 그래서 원망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 범사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 감사하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26년 뭐 12월까지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안 오실지 뭐 2월달에 오실지 알 수 없는데 주의 한문화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간들 속에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가지고 올 한 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쁘신 뜻을 있을 것이고 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실 것이다. 그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실 것이다. 그래서 근시안적인 시각으로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형편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향하여 소원을 두기라고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